엑수시아, 권세라는 뜻인데요. 새 번역에서는 특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권세를 갖기를 원하죠. 누구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권세가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성경은 인간을 육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는 대단히 소중하지요.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더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의 부모는 한계가 있지요. 완벽하게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완벽한 영적 아버지가 계시죠. 하늘 아버지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린 거지요.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되었죠. 때문에 참빛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헤매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빛, 그래서 그 참빛으로 오신 분이 계셨죠.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어둠에 갇혀 사망에 갇혀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하여 참빛이 오셨다. 참빛이. 그 참빛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이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며요. 하나님의 섭리라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렇다면 내가 굳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권할 이유가 뭐 있겠나?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는데, 하나님의 섭리라는데,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나의 의지적 행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여기서 자칫 오해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정, 미리 정하셨다. 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예정을 말씀하셨어요. 그의 예정론의 핵심은 이중 예정입니다.
이중애정이란 선택받은 자와 유기당한 자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라는 말은 버림당했다, 그런 말이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정해졌다, 믿을 자와 불신자가 정해졌다, 이거거든요. 이중애정. 그래서 그 근거 구절로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속상하겠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결정했대요. 에서 엄청 억울하겠죠. 속상하겠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미리 정하셨다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못 하실 일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칼빈의 애정론, 선택과 유기, 이 이중 애정에 대하여 오해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이중 애정이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인을 사랑하기로 애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인을 사랑하기로 애정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유기하기로 애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애정했고, 그럼 누구를 버리느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유기당하셨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죄인은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이 보다 더 성경적이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기하셨다는 것, 칼 바르트가 말하는 애정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간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이거죠. 독일 신학자 몰트만은 애정론은 우리의 신앙이 기계적으로 얻어지는 것 같은 관점에서 언급되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근원적으로 파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와 먹지 않을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버린 거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왕자가 어느 날 마을 순찰을 나갔습니다. 한 마을에서 너무너무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전문 용어로 뿅 간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왕자가 아가씨에게 홀딱 빠진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애를 하기를 왕궁에 와서 나랑 같이 살자, 그렇게 구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골 아가씨는 자기 처지를 생각해보고 자기 신분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왕자랑 걸맞는 짝인가? 내 이 신분 처지에 내가 왕궁에 들어가 살아도 괜찮나? 이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민이. 그러나 왕자는 아가씨의 반응과 아무 관계없이 아가씨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하고 구애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가씨는 포기하지 않는 왕자의 사랑 때문에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받아들이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아가씨는 왕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가씨가 왕자의 구애에 감동을 받아 자유의지로 왕자의 아내가 되기로 결정한 거죠. 먼저 왕자가 아가씨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죠. 누가 먼저 사랑해요? 왕자가 먼저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결정하셨습니다. 이 아가씨가 그 왕자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정하시고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나에게 구애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내 아들을 받아들이라고,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나의 의지적 결단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나의 의지적 결단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 의지적 결단마저도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것마저도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제가 결정했어요 라고 받아들이는 이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물을 주셨으면 내가 받아야 내 것 될 것 아닙니까? 선물 주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결정하셨다니까요. 그럼 내가 받아들여야죠. 그게 뭐예요? 영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 권세를 주신다고. 이 권세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엑수시아, 이 권세가 그럼 뭐냐? 자녀의 권세가 뭐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는요,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권세예요.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는데 기도의 첫 시작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 기도죠.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자녀가 아닌 자는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여.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부르라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는 자녀에게 준 특권인 것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려야 내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능력이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나서 기도 예화를 들어주셨는데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다. 근데 이 친구가 오랫동안 굶어가지고 곧 죽게 생겼다. 근데 집에 음식을 찾아보니까 음식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이웃집에 가가지고 친구 집에 가서 나 좀 음식 좀 다오, 내 친구 곧 죽게 생겼다. 근데 이 친구가요, 이미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나 일어나면 식구들 다 깨니까 나 못 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친구가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안 돌아갑니까? 줄 때까지. 계속 구했다는 것입니다. 음식 달라고. 이걸 간청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간청을 인하여 주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의 결론을 맺어요. 주기도를 가르치면서. 다시 말하면 자식이 아버지 하고 와서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성령이 튀어나오죠?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에게 가서 구했는데 갑자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준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와서 구하면, 자녀가 와서 구하면 최상의 것, 가장 귀한 것을 아버지가 주신다. 할렐루야.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죠. 자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구할 때에 최상의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 마음껏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의, 내 딸의 기도를 내가 반드시 듣겠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특권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 통계에 의하면 자녀를 대학 졸업시킬 때까지 양육하며 들어가는 비용이, 양육비가 얼마냐라고 평균 통계를 내봤더니 3억 9,700만 원이래요. 엄청나죠? 저도 아들을 둘 길렀습니다만은 아들이 등록금이 나오면 고지서를 딱 들이밀면서 아버지 고지서 나왔는데요? 그러면 저는 말없이 고지서를 보고 돈을 줍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청구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차용증을 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냥 줍니다. 당연한 것처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니까. 이게 권세죠. 아무 이유도 달지 않고 그냥 줍니다. 어느 날인가 아내가 잠을 안 자고 부엌에서 딸그락 해요. 아니, 여보 안 자고 뭐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임신한 며느리가 엄마가 무친 꽃게장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 해줄 수 없어요 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자마자 득달같이 남광주 시장에 가가지고 꽃게를 사다가 잠 안 주고 묻히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들의 권세가 대단하다. 전화 한 통화에 세상에 잠도 안 자고 남광주 시장 갔다가 그걸 묻히느라.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최근 며칠 상간에 아내가 핸드폰을 열심히 뭔가 들여다보고 있어요. 여보 뭐 들여다봐요? 당근마켓 들여다봐요. 그래. 당근마켓은 아시다시피 중고 물품 이렇게 거래하는 온라인 그 폼 아닙니까? 아니, 뭘 구하려고 자꾸 당근마켓을 그렇게 몇 날 들여다보세요? 손녀딸 장난감 구하려고. 아니, 말도 못하는 손녀가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것 뭐 장난감 사놓으세요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미리 알아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의 이 행위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감히 내가 주문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말 한마디만 해도 득달같이 달려가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가 구할 때에 그걸 왜 주지 않겠느냐. 그게 자녀의 권세란 말이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이 권세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엑수시아, 그 권세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권세. 두 번째는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권세.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무슨 말씀입니까? 탕자가 돌아왔어요. 성공해서 금이 환영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몰골이 처참해요. 그는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이런 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면은 있어가지고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하지 말고 품꾼이라고 그렇게 나를 써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신발을 다시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다시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라는 말은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이거거든요. 네 몰골이 어쩌든지, 네가 실패를 했든지 냄새가 나든지 괜찮아. 아버지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자녀야.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권세 그 아들에게 있단 말이죠. 성경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랬어요. 과거 번역에는 상거가 먼데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대요. 렘브란트는 1667년도에 그가 죽기 2년 전 마지막 유작을 남겼는데 그 유작이 뭐냐?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유작이에요. 이 그림입니다. 남루하게 돌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가 끌어안고 있는 거죠. 이 아들의 몰골을 보십시오. 신발은 다 떨어졌고 발바닥은 다 상처가 나 있고 그 몰골이 처참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손을 한번 보십시오. 한 손은 부드러운 엄마의 손이고 한 손은 핏줄이 툭툭 튀어나온 거친 아버지의 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성과 부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렘브란트는 그걸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내 아버지의 사랑. 원래 이 렘브란트가요, 잘 나가던 화가였는데 나중에 그 자녀들 4명이나 먼저 앞서 보내고 처참하게 살았어요.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마지막 그가 이 세상 떠나기 2년 전에 이 탕자의 귀향을 그렸는데 그 그림 속에 자기가 탕자요, 이게 지금. 그 아버지가 자기를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고 여전히 너는 내게 사랑받을 아들이야. 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십시오. 눈이요 짓물러 감겨버렸어요. 왜 짓물렀겠어요? 눈물로 이 아버지의 눈이 짓물렀다고요. 아들이 떠난 뒤 이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아들아 돌아와야 돼.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버지의 눈이 감겨버렸어요. 눈이 짓물러가지고. 뭘 말합니까? 여전히 너는 내 사랑받기에 합당한 아들이야. 내 사랑받기에 합당한 딸이야.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권세.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데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데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온전한 갈대이기 때문에 너 참 볼품 좋다이, 그래서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꺾여버렸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도 꺾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여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권세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그렇게 사랑한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권세. 세 번째는요, 상속의 권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자래요. 상속자래요. 오늘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합니까? 숟가락 때문 아닙니까? 저 사람은 금숟가락 물고 나왔는데 나는 겨우 흙수저 물고 나왔네.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이 절망합니다. 부모로부터 기회를 상속받지 못한 절망이지요. 부모가 많은 것을 이루어 자녀가 많은 것을 상속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속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한 번에 인생을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경쟁력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육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도 좋지만 그것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상속으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칼부림이 나기도 하고 생명이 해쳐지기도 하고 형제간에 의가 상하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배가 망신하는 집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상속은 질적으로 달라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대요. 그 상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준대요.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가진 것은 몇 년 누릴 것 같습니까? 지난주 주보에 나도 그 나이가 되었네라는 글을 썼습니다. 제 해를 따져봤더니 오후 3시더라고요. 저는 한낮인 줄 알았는데 12시인 줄 알았는데 오후 3시가 돼버렸어요. 6시에 해가 진다면 곧 지겠지요? 여러분은 몇 시에 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해는 몇 시에 있습니까? 한 5시쯤 됩니까? 오늘 여기 젊은이들은 뭐 한 11시쯤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곧 그날이 옵니다. 그날, 이 땅 졸업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인생의 소풍을 끝내고 내 참 아름다웠습니다. 소풍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저에게 상속해 주십시오. 너 잘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상속하마. 여러분, 그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그 상속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위하여 맨션을 준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은 좋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합니까? 그것보다도 몇 배, 몇 천 배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처, 맨션, 하늘 맨션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내가 너를 위해 그걸 상속하마. 할렐루야.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거처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 아닙니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누가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그 상속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바울 사도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지요.
그래서 그 상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셔서 그날에 나에게 주실 거야. 상속받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끝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 상속, 뭘 상속한다고요? 없어지는 이 땅의 집이 아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집.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 권세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엑수시아, 우리에게 권세를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권세란 마음껏 구할 권세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권세와 상속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반드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영접하래요. 내 의지적 결단,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예정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어서 이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겠다. 오늘 이 권세를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